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의 사람이 새로워지는 삶, 영의 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행동은 생각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고 선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사람의 생각은 영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생각이 영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의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지만, 또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결국은 사망과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런 삶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선지들은 혹독한 환난 속에서도 모두가 다 환경의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는 날마다 영의 사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의 앞에 펼쳐진 고난과 환난에 집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은혜와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또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의 사람의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가 가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가진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말씀의 원본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선포하고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았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죽음의 입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고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확실히 믿었고 그 믿음을 선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환경을 이겨내게 하셨고 또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다고 한 고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믿음의 견고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확실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강한 믿음으로 된 그러한 이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시편 116편을 기록한 기자, 이 저자의 믿음의 영향이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한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할 때에 그가 당한 고통의 환난을 어떻게 견디어 넣는가를 다 포함한 믿음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도 바울이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선포한다, 그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는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가를 구체적으로 고백한 내용을 다 알고 한 그런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말한다, 그 뜻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시편 기자, 다시 말해서 시편 11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난과 거의 비슷한 때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이 고통의 때에, 환난과 고난의 때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았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 내 영혼을 건져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포대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셨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고,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라고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내가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현재 당한 이 고통이 시편 기자가 당한 고통과 동일하다, 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더불어서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으로 그 믿음을 선포함으로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초는요,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죠. 믿습니다. 정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진보적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꿈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믿음을 선포할 때 병이 치료함 받게 되고, 또한 모든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역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았으니 너희는 가서 믿음으로 행하기만 한다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 전파와 사명 완수 가운데는 항상 믿음이 존재하는데, 정말 믿음을 정말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기적들이 우리의 삶 현장에서 나타날 것을 믿는다, 또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열매 맺지 않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더럽힌 자들을 다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신 이후에 나가셨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 아들과 함께 들어가셨어요. 그때 그들이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여쭙기를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사실은 베드로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이 저주한다고 이 나무가 마를 수가 있겠어? 의심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 믿음의 선포는, 말씀의 선포는 이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뭐가 나무를 마르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크게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선포한 그 선포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절대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견고하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의심 없는 믿음의 기도, 확신 있는 믿음의 선포는요, 환경을 바꾸는 역사를 일으켜내고요,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 읽다가 종교 계획을 확실하게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핵심적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이 히브리서 로마서 기자 바울도 로마서를 기록할 때 구약의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자, 구약에도 믿음으로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신약에서는 더더욱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고 믿는 자 영생의 축복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의인된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자 그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게 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되찾게 되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 능력으로서 당시에 타락한 가톨릭에 대항하여 복음의 진리를 회복시키는 종교개혁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신앙의 에너지를 잃고 탈진된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식었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정말 식어지고 작동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육의 생각이 넘쳐나게 되고 또 육의 눈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믿음의 눈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조장하도록 그렇게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참 믿음에 요구되는 시대는 없을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확대되어 말씀 듣기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이 소홀해지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을 됨으로 인하여 사명과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영적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또 영적인 그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만들어가는 시대가 요즘 마귀가 장악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기도로 영적 호흡을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리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공급되어질 때 침체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믿음을 회복할 때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에 대하여 당당하게 맞서 또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며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 믿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내 믿음으로 알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계속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환경 때문에 넘어져도 안 된다. 포기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다시 믿음으로 맞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라.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라.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표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가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나와 같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라는 말이에요. 이 같은 마음이란 헬라어로 아우토퓨누마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우토란 말은요, 동일한, 똑같은, 그 다음에 같은 그런 뜻이고요. 퓨누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령이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성령 외에도 기질 또는 마음이란 그런 말로 다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퓨누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지만은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가질 때 또 같은 믿음을 선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한 믿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믿음은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인간의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죠. 지식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서 아무리 믿습니다 선포해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 선생은요, 이 지식의 믿음을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잘 안다.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나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식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요,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 또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신 그 믿음을 내 마음에 품고 믿음을 선포하면 귀신이 쫓겨가고 마귀는 우리 앞에 정말 무릎을 꿇게 되고 또 영원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치유와 영적 회복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나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의 영적인 주파수에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파 그러면 수없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라디오 수신의 전파를 듣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파수를 보내는 그 주파수에 맞춰야 돼요. 사실은 주파수 보내는 주파수를 내 라디오 주파수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영적인 주파수가 바로 성령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 성령의 주파수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의 주파수를 딱 맞추면 지지직 거리는 그 말씀이 맑게 들려오고 또 밝게 들려오고 정확하게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의심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고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 레마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추상적이 아니라 현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남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능력을 있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에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높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보이게 되고 믿어지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 그 믿음대로 우리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을 선포했을 때에 현재 당한 어려운 고난들을 거뜬하게 이겨냈고요, 절망하지 않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 사도직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편 기자의 믿음과 사도 바울이 소유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어려운 고난의 시대를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이 또 새로워지는 삶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서는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고린도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았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은요, 그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당한 이 고난의 고통을 자기도 똑같이 느끼고 삶 속에서 그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고 고백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동일한 그 고난을 나도 당하고 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온갖 박해를 받았고요, 또 죽음의 위협도 당했고요, 실현과 절망의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날마다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하고 정말 많은 고난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힘의 원동력이 뭐냐? 부활신앙,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고 견디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자들에게 찢겨 죽어가던 선교자들은요, 사실은 죽음을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시 내가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순교당하는 그 현장 앞에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문학교의 감독이자 교부였던 폴리갑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화형을 당했는데요, 이 불타는 장작더미 위에서도 순교하면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초대교회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이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폴리갑이나 또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순교하는 빌립 집사의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죽음 앞에 겁없이 그렇게 당당히 맞섰던 그들의 신앙은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절대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당당히 환경과 맞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항상 환경적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고요, 심지어 신체적 가시를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은 그 몸에 항상 가시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네가 약한데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달고 다닌 채로 평생에 사역했다 그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는 수많은 박해와 환경적 위협과 고난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역시 주님이 이 핍박과 박해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의 사역 속에서 그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알고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은 이방인들 중심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고요, 자비량이었고요, 심지어 복음의 불본질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고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영적으로 탈진하거나 지치지 않았고요, 오히려 날마다 새 힘이 넘쳐나서 순교하기까지 그 사명을 완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힘의 능력이 뭐냐?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리겐 몰트만 박사는 자신의 신학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17살 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는데 어린 나이에 독일 군인으로 징집되어 전쟁에 나갔다가 잡혀 포로가 되었어요. 영국 국군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심한 좌절과 모욕을 당하며 고통에서 절망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태어난 함부르크가 폭격으로 인하여 완전히 폐허가 되고 가족들은 폭격으로 인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청년 몰트만에게 어느 한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주어서 읽게 했어요. 그는 성경책을 받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인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에서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이 있을 수 있다. 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모시면 이 절망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파멸된 우리나라와 고향도 다시 재건되고 회복될 수가 있다. 나의 잃어버린 가족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 박사의 희망의 신학은 이러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서 탄생된 것입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장소인 보로스 영서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신학 공부를 한 이후에 그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는 위대한 희망의 신학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 희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정신적,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쳐 있고요, 이러한 일로 인하여 절망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절대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가슴에 새기고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당당하게 맞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